5월 29일 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천국을 강조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대한 역사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한 번의 강조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도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향하여서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죠. 그는 그 전에도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교를 믿어도 엄청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기질 자체가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죠. 뭘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거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들 방향이 틀렸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방향이 틀리고 너희는 열심히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교로 입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줄을 이룬 교회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교로 입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된다라고 에스더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회당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이만큼 하면 됩니다. 자, 새벽기도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이것 하면 유대인입니다 라고 해주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쉬운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된다라는 율법 지켰다라고 생각이 점점 들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것 하면 내가 지킨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사람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은 게 아니고 항상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애매하죠. 뭘 잡으려고 달려가는가? 이 말은 두 가지의 합쳐진 말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 은혜로.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주님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바라봤던 백성들,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지?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상은 주셨어요. 이상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거룩하여 지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목표다, 달려가자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를 어떻게 닮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한번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이만큼 했다, 나는 새벽기도, 나는 헌금, 유대인들처럼 율법 얼만큼 지켰다, 이러면 이뤘다라는 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집니까? 나는 오늘도 형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나쁜 말하고 그가 틀렸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부분에서도 닮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언어 생활, 지난달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해왔는데, 정말 예수 닮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어 생활, 생각, 모든 것을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매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나만큼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주님 본받으려고 달려가는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미 얻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 닮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매진하는 사람들, 그 자세를 다 못 받는 거지. 자, 몇 점 이상들, 70점 이상들만 못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일정 부분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점수화를 할 수 없지만 신앙이 30에서 40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그들도 본받을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주님 닮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눈여겨보고 나도 열심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달려가는 것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뤘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우리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해석이 분분하지만 온전히 이룬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상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꾸면서까지 아니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 긴장관계가 신앙의 묘미일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지만 또 그와 나열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십자가가 표시하는 게 뭡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습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그분과 전혀 달리 거꾸로 교만하는 것이라든지 전혀 십자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혹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그들의 마침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배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대표 명사인 식욕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욕정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지 말고 20절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어떤 자세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사람이지만 필리핀에 살아갑니다. 필리핀 사람처럼은 살지 않고 그래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처럼 살려고도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빌립보 지역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전 시민권을 주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큰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런 겁니다. 로마를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방인들이 이 전쟁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이 여권을 바꿔줄게.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리지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전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그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군인 출신들이 많았고 군인 가문 출신들 중에서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자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중 이스라엘과 이 로마 시민권을 공통으로 가진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시민권을 예를 들어서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권 파워가 어디가 제일 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는 독수리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원정 출산 가기도 하고 미국처럼 태어나기만 해도 미국 시민권 얻을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어떻게든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쟁 나면 헬리콥터가 와서 모셔간대요. 전쟁에서 부모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시민권자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자부심, 우리는 왕의 자녀다. King's Kids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먹는 거 보면 이게 왜 왕이야? 내가 이거 먹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21절의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낮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내 스스로의 얼굴 보면 나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지 못하다,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거 먹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언젠가 완전히 달려간 그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품에 안기든 개인적 종말이나 지구적 종말이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하나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 극률한 가난한 지역에도 가고 불쌍한 지역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더 없는 것 같지만 더 있지만 더 가졌지만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낮은 몸을 높은 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늘 시민권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